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마가복음 9장과 10장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 이 연결고리가 있어요. 자,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이 변화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갈릴리의 북쪽에 이 다볼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에 비하면 뭐 작은 산이지만 그래도 해발 적어도 한 1000 정도 되는 그런 산이 이 변화산에 추정되는 산이 나와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기대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8장 29절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8장 29절 제가 부분만 이렇게 놔두긴 했는데 성경책에 보시면 마가복음 8장 29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자, 예수님이요 지난 8장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의 제자들과 같이 가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알려주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에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 대답에 대한 기대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절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 다볼산, 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특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옷에 광채가 나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이렇게 휘어질 수 없는 그 광채가 옷에서 나더라, 휘어졌더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때 4절 말씀에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 변화산에서 얘기를 해요. 자,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띈 사람이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이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모세가 예수와 더불어 얘기한다라는 것은 선지자의 대표와 율법의 대표가 동일하게 예수님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에요. 그 광경을 지금 누가 보고 있다고요? 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가 어안이 벙벙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초막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율법의 대표인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선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위해서 이 초막셋을 지어서 우리가 여기 그냥 있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6절에 보면 무서워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어안이벙벙한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마침 7절에 이런 상황 가운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 주변을 돌아봤더니 소리가 나니까 돌아봤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다라고 결국은 우리는 메시아이신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주님만 붙잡아야 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산에서 내려올 때요. 예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심을 얘기를 하셔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제자들이 이 말씀, 무슨 말이지? 이 말씀을 마음에 둬요. 그리고 서로 물어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직.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상상하지 못해요. 이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영의정, 나는 자의정, 나는 우의정,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이 권세를 잡아야지, 그거밖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그들이 의아해하는 장면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4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 동네에 9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발견하게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15절 말씀에 보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문안하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예수님께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왔나이다. 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그들이 이 제자들은 그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 아버지, 귀신 들린 사람의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그때 19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며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자, 불가능을 넘어서는 믿음의 비결은요,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아멘.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만 바로 불가능을, 바로 기적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의 9장, 전체적인 9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어떤 모습이지만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믿음 없는 세대를 꾸짖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야 돼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쩌면 주님 앞에 믿음 없음을 꾸짖음 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모습이 믿음 없음, 마치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고 주님은 옆으로 살짝 밀어두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아둥바둥하는 어떤 믿음 없는 세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를 빗대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려왔더니 바로 귀신이 예수를 보고 경련을 이 아이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고 엎드려 땅에 구르고 거품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언제부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자, 그때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할수 있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하고 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가 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죠? 변화산에 계시니까요. 그렇죠? 이 제자들에게 바로 꽁 대신 닭이라고 이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것을 고쳐줘라고 얘기했더니 이 제자들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자들의 어떤 이 모습을 보고 불신을 가진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둔 이 아버지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능력 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예수님까지도 불신하는 거예요. 고칠 수가 있을까요? 라는 의미였어요. 사실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뭐냐면 너의 불신이 지금 문제야. 너가 믿지 못하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어. 너의 믿음 없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이룰 수 없음을 지적하고 계셔요. 그때 바로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주님이 보시는 건요.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되돌아와서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겠습니까가 아니에요.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 어쩌면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주님이 고치시면 고치고 못 고치면 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로만 문제가 나아가면 주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았을 때에 이 아이가 일어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이 아이가 일어선다. 예수님의 부활도 의미를 해요. 오늘 예수님의 손을 잡는 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귀한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이 참 재밌어요. 자,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혹시 마태복음에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혹시 뭔지 아세요? 금식이에요. 금식. 자, 금식과 기도의 차이를 우리는 알죠. 금식과 기도. 네, 기도와 금식은 같은 의미지만 금식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요. 인간의 어떤 먹는 것을 이 음식을 먹는 욕구는요. 대단해요. 근데 이 먹는 욕구를 중단하고 기도에 전념한다. 하나님께 집중한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모습에 내가 금식함으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끊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이런 거 외에는 이 악한 영들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냥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끊어야 돼요. 오늘 우리 이곳에 성경 공부로 모이신 분들은 아마 드라마라는 욕구를 끊어버리고 말씀으로 나온 분도 계셔요. 어쩌면 식사하지 않고 배고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음식 먹는 것을 잠깐 중단하고 성경 공부로 집중한다. 그 의지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을 중단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도 믿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랍니다. 자, 우리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 노란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네, 작은 글씨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를 끊어버려야 돼요. 염려를 끊어버리고 모든 일, 집중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나의 욕구를 끊어버리고 나의 욕심을 끊어버리고 나의 어떤 이 생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31절 말씀 보면 십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두 번째 십자가를 예고하시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서 묻지도 못해요. 자, 그리고 33절부터 이제 37절까지 내용을 보면 가버나움에 이제 가셔서 집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걸어오면서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뭔지 아세요? 바로 네, 누가 크냐라는 것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것을 예수님께 이제 고해 바치죠. 자, 34절에 그들이 창피해서 얘기하지 못하다가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제 사진뼈 안 보이는데 도토리. 예, 그림이 뭐죠? 도토리. 네, 제가 얘기하는 이 정답이 뭘까요? 도토리 도토리 키재기. 네, 도토리 키 재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놈인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님은요 무슨 얘기를 지금 2번이나 3번이나 거쳐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얘기하시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그리고 부활하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요 누가 큰지 논쟁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섬기는 자, 너희가 첫 번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월의식,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그리고 나만 중요해, 이기주의. 그 다음에 우리 편이야. 이 사람 바로 파벌주의.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되는 우월주의와 이기주의와 파벌의식을 극복해야지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이런 3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자, 그리고 그 예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장면이 3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요한이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우리라는 것은 뭐죠? 파벌이죠, 파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면 그만이 말아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비하는 자다. 포용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사진이 있는데 여기 이 소방관이 나와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오늘 기사에서 제가 봤어요. 7살 12년 전에 만났던 7살 여자아이인데 한부모, 어머니가 홀로 키우는 아이예요. 근데 그 뉴스를 기사를 아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없는 이 키라리 아저씨가 그 아이의 학자금, 공부를 할 수 있는 생활비를 매해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올해 이제 12년이 지나서 그 아이가 대학을 아마 갔는데 대학 진학금,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끝으로 12년 동안 이름 없이 그 아이를 숨긴 기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예수님은 4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물 한 그릇이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천국이 이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자, 42절 말씀을 보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무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이 정말 과감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의 손이 범죄하게 하면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찍어버리는 것이 낫다. 그 다음에 너의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찍어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눈이 범죄하게 하면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9절 말씀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작아서 글씨가 보이지 않겠지만 소금은요 정결의식에 쓰여져요. 그 말은 뭐냐면 살았을 때에 소금을 뿌려서 정결하게 되어야 될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졌을 때에는 소금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소금을 뿌려서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는 불로써 정결 예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살아있을 때 바로 정결 예식, 성결 예식을 해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은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 맛을 잃지 않고 소금의 의식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0장에 보면요. 이혼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뭐 다 읽을 필요가 없고, 바로 이 사람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이들이 이혼 증서를 써서 주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시죠? 5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요. 이혼 증서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간음이라는 그 어떤 제약이 그 사람들의 가운데, 그 의도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셔요. 자, 또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이 제자들이
데려오지 마. 예수님 많은 사람 만나야 되지만 어린아이들은 데려오지 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 금하지 말아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7절부터 31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바로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십계명에 있는 일을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21절 너무 제가 현란하게 칠해놨는데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내게 아직도 한 것이 있으니 내게 이르라 가난한 자들에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들이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셔요. 너에게 율법 지키는 거 그래 너무 잘했다. 그런데 부족한 게 있어. 너에게 긍휼이 없구나.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섬기면 하늘의 보화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다 팔아서 그들을 섬긴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예수께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오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 너무 어렵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뭐냐면 재물이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거예요. 자기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는 자가 많으니라. 참 어려운 말씀.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19장 30절에도 나와 있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는 일매 상통한 의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또 순환을 예고를 해요. 제자들에게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채찍당하고 3일 만에 순환할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요. 주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 요구를 해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시는데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 두 아들 뿐이겠습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높은 자리를 요구를 해요. 예, 그때 자, 열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자신의 자리 다툼, 크고자 하는 욕망을 얘기를 해요. 그때 4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의심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아멘. 이 말씀하고 조금 연결되는 이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화요일 날 천정은 자매의 어떤 간증을 들으면서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물론 항암 치료 가운데 상황이 좋아지면 자신의 생각이 내가 나으나 보다, 내가 고치나 보다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이 주인 되었을 때에
다시 그의 마음을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고백에 관한 이야기가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가 주인 노릇이 하게 되면요, 내가 주인이 되면 사람들을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저 사람 나한테 이렇지? 그것은 뭐냐면 내가 여전히 주인이라는 반증이에요. 여러분들 종이 자신의 어떤 이 주인 행사하는 걸 여러분 본 적이 있을까요? 종은요, 철저히 종이 어떤 사람과 성긴 가운데서도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박수를 인정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은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는 사람. 바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영혼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종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면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실천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주제가 10장 45절입니다. 성경책에 여러분들 형광펜이 있으면 이 구절을 체크하시고 암송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종의 모습을 봤잖아요. 종이 꾹 누른다고 소리 낼까요? 안 내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섬기려 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대속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고축장으로 끌려가는 양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신 그 대속물로 많은 영혼을 살리신 바로 섬김을 받으러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 바로 45절의 모습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이고 인생의 주제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분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 저희가 나눌 부분인데, 저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 설명하지 않고, 여기서 진짜 바디메오가 누굴까? 왜 이 성경이 쭉 연결이 될까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 나는 영의정이, 나는 자의정이, 나는 우의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가 바디메오로 연결돼요. 그 말은 뭐냐면 바디메오는 눈만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받아봤던 사람이 바디메오예요. 근데 반대로 보면 제자들은요, 눈은 떠 있죠. 육체의 눈은 떠 있지만 실제적으로 영의 맹인이 제자들의 모습. 누가 크냐라고 서로 지금 아웅다웅 싸움하고 있는 그 자신의 이름만 높이려고 하는 제자들이 영적인 맹인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마가복음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맹인은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자기를 바라봐. 이기주의, 그 다음에 아까 타협주의,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마가복음 9장하고 10장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다니엘 기도회로 많은 은혜를 받고 다음 시간에 목요일 날 7시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